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그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질문은 모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를 좌우하는 아주 중차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합니다. 스스로 참 믿음, 바른 믿음이라 주장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에게 이단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바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바른 믿음에 근거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삼중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과 역사 그리고 신학이에요. 첫 번째 기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 어떻게 믿어왔고 바른 믿음은 무엇이고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가 세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하고 이것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역사, 신학을 통해 검증받은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믿는 교회가 바른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성경과 역사, 신학의 근거에서 바른 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답을 들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바른 답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첫 5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빛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대강절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고백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는 언제입니까? 우리 이성이나 상상력으로 미칠 수 없는 과학과 철학으로도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듯 태초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계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로고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로는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본토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도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제자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로고스를 선택했을까요? 로고스는 단지 말이라고 하는 의미뿐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성이 있어서 언어를 구사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과 사물 뒤에 있는 우주적 이성의 존재를 늘 추론했고 그것을 저들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소통 아니겠습니까?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는 말입니다. 소통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소통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이미 죽은 말씀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는데 말씀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세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믿음이 성경의 신앙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소유한 신앙이요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믿음의 요체가 됩니다. 둘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는데 요한은 2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초는 1절에 태초와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3절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3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 2절에 하나님의 영,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뉩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 지어진 모든 존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주를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위하여 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음받은 우리가 지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본분이요 바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셋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선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살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 생명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됩니다. 육신의 부모에 의해 자녀가 태어나듯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에 의해 태어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생명을 우리는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생명을 말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비오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전해받은 사람만이 영적 생명인 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이 태양빛의 에너지로 살아가듯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진리입니다. 빛은 추위를 물리치는 따스함입니다. 빛은 무엇보다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빛 에너지로 태어나서 빛 에너지 안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듯 우리 영적인 생명은 우리 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우리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빛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말씀, 생명,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빛도 일종의 물질이에요. 파동을 가진 입자 에너지입니다. 빛이 이동하는 속도는 쉽게 설명하자면 지구에서 달까지 도달하는데 1.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8.3분이에요.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생명을, 말씀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에 빛이 빛이었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어둠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어둠은 빛을 깨닫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해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이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해마다 찾아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성탄절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해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강절기를 지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에 근거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혜만도 아니고 진리만도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 삶을 두르기를 원합니다. 대강절기를 지나가며 더욱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빛과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누리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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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은혜와 진리를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대강절기를 지나가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05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입니다.